할렐루야. 아멘. 1월 30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95장 찬송가 9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이세. 우리 이어서 찬송가 2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나
이기며 나가세 머리엔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드리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누리리 깨끗게 당신을 주시니 그의 피 흐리니 눈보다 더 뛰게 하셨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79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 주삼 큐티 13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서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설교 제목과 같이 논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트집을 잡으면서 촉발이 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리두기라든지 또 무엇보다 손 씻기를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 씻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시대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에 위생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과 타인을 향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정죄의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비위생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정하다라는 종교적 의미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가 종교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으십니까, 여러분? 씻으신다면 또 혹은 안 씻으신다면 그것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 씻지 않는 문제를 종교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속에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율법에는 없지만 바람과 먼지가 유독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오래전부터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이고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젓가락도 없고 포크도 없고 일반적으로 맨손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밖에서 그렇게 먼지 투성이인 바람,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당연히 무언가를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관습이 나중에 종교적인 규례로 자리가 잡혀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포로기 이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아주 구별된 아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규례로 자리가 잡히는 것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네,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 손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나갔다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시장에서는 많은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 있고 무의식 중에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는 바로 손을 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그냥 손을 씻는다고 안 돼 있고 물을 뭐 한답니까? 4절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역시 무슨 의미냐면 고여있는 물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누군가가 뿌려지는 물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흐르는 물로 씻어야지 바이러스가 씻겨 내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한 것들을 닦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다라는 것도 역시 주로 이 잔과 주발과 놋그릇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던 물건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 물건들이 이방인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이방인들에게서 온 어떤 그릇 종류를 항상 씻고 사용하는 습관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위생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어떤 부정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혹은 영혼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의했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이것만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혹은 이제 종교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잘 하는 것이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종교적으로 관습이 되고 규례가 되면서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변질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깨끗해지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겉으로만 깨끗한 척,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이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들에 대한 지적,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적은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외식, 겉으로만 깨끗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이죠. 처음엔 그렇게 열정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적이고 거룩하기 위한 아주 열심 있는 노력이 변질되면서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안에는 악독한 것들이 가득해서 형제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또 변질된 신앙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려고 당시에 고질적으로 잘못된 관습을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생소한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혹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뜻처럼 느껴지십니까? 좋은 뜻처럼 여겨지십니까? 네, 좋은 뜻이죠. 사실 고르반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바쳐지는 제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앙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고르반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담아서 고르반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떤 물건이건 어떤 집이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들 앞에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공식적으로 그 물건, 그 집, 어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건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물건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고르반이라는 것이 신앙적인 순수함 또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고귀한 외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고르반 하면서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규례로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세부 조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른바 장로의 유전으로 사람들이 일부 조종한 전통이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질이 일어난 것이죠. 예를 들면 고르반이라고 외쳤어도 이 물건이 종교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데에만 쓰여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혹은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르반 했어도 그것을 당장에 성전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그 집 안에 비치되어 있어도 되고 그 집 안에서 사람이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세부 조항을 이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바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살면서 종교적으로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세부 조항들이 생기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자신의 재산으로 고르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께 재산이 다 바쳐진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졌으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고귀하게 헌신적으로 드려진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사람에게 돌려줄 의무, 그걸 가지고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없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신앙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 뜨거운 신앙심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생겼던 것이라서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의 봉양을 꺼리는 마음 때문에, 순수한 신앙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회피하는 도구로서, 변명거리로서 고르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제가 부모님을 봉양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적이긴 하지만 원래 율법이 아니었던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변질까지 되면서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도 합법적으로 범하게 되는 오류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오류에 대해서 함구하고 또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아주 기만적인 편법으로 그 고르반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이 많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들었던 어떤 노력들이, 어떤 열정들이, 어떤 전통들이 변질되면서 편법이 생기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것을 숨기는 기만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신앙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변질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용지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익숙해진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숨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 스타일을 가지고 남을 강요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일, 이것은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아주 무의식적으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온 것 같이 보이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을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더 많이 또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돌아봐도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잣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을 자기 스스로 돌아보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지만 자기 스스로 돌아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도 스스로 돌아보려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금 수정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유익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내 안에 누군가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더 나아가서 정죄까지 하는 마음이 혹여나 든다면 분명히 돌아봐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을 잘하는 것. 아주 아름답게 찬양하고 열심히 교회 잘 나오고 또 성경 말씀 잘 읽고 기도 유창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런 아주 익숙해지고 잘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이나 거짓된 모습들이 가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의도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는 외식도 있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적인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자리 잡혀 있다,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자기 기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 남을 속이든 나를 속이든 속이는 것입니다.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들로 우리의 죄악이나 거짓된 모습들을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열정적인 노력이 발단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에 그런 좋은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발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혹시 변질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켜야 될 말씀이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변질, 또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돌아보니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또한 신앙적 열심이나 열정이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죄하려는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들끓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렇게 말씀으로 정죄하고 열정 없는 성도들을 정죄한다면 어떻게 사랑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 상태의 목회라면 즐거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목회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신앙적인 행동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만약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제 자신에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겠다. 내가 걸려서 넘어지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적인 행위들이, 신앙적인 열정에서 발단한 좋은 것들이 혹여 변질되어서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두고 뒷담화를 하면서 쉽게 정죄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안에 고착화되어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매이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위시하여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과연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지, 혹은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좋은 열정이 변질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기도 가운데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잘못된 전통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도록, 또한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먼저 기도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시면서 은혜 받는 주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 내 안에, 남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변질되어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적인 태도는 없는지 깨닫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더욱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